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한 자이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고 다음으로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이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아라. 족장인 아브라함도 그에게 노획물의 10분의 1을 바쳤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도 비록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지만 율법에 따라 자기 형제인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그들의 족보에 들지 않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축복해 주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낮은 자가 더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멜기세덱이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4대 연합군을 이끌고 소돔 왕하고 고모라 왕을 비롯해서 5대 연합군과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4대 연합군이 소돔 고모라 왕들이 이끄는 5대 연합군을 이겼어요. 소돔 왕 고모라 왕도 사로잡히고 소돔 땅 고모라 땅 또 그 인근 지역의 5대 연합국이 다 모든 재산, 모든 사람, 모든 식량을 싹 다 빼앗겼습니다. 다 포로 잡아가고 다 탈취해 가는 거예요. 그 간신히 살아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쫓아가가지고 이 소식을 알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키운 318명의 군사들이 이끌고 쫓아가서 밤에 새벽에 이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군의 진을 친 거예요. 다 빼앗아가지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말이죠. 축제를 벌린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아주 그냥 피곤해가지고 다 잠든 그런 새벽에 아브라함이 데려간 병사들과 함께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군을 친 겁니다. 쳐가지고 이겼어요. 318명 데려갔는데 용기가 뭐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 그걸 되찾아온 거예요. 빼앗겼던 것을. 모든 사람, 재산, 식량, 짐승들 다 되찾아오는데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노획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자, 그럼 이 멜기세덱은 그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6장 20절에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곳은 휘장 안에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에.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지성소 휘장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지성소 휘장 안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셔가지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계통, 특별한 어떤 경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뭐가 특별하냐? 대제사장은 모두가 다 야곱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인 레위 지파, 레위의 자손 중에 아론의 계통,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신 분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래요. 아니, 대제사장은 저 한참 뒤에, 아브라함의 한참 후손에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만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아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시편 110편에서는 다윗이 멜기세덱을 언급해요. 시편 110편 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절 맞는 거예요? 110편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네, 누굽니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윗이 지금 언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1000년 후의 사람이에요. 1000년, 아브라함 시대부터 1000년 후에 다윗이 멜기세덱을 시편에 언급하고,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2000년 후에 또다시 멜기세덱을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다윗이 언급한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나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언급한
장차 오신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똑같은 분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영접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해준 아브라함 때 그 멜기세덱, 그분은 누구냐 이거죠.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구약의 메시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다 이거죠. 그때 만나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성경에 멜기세덱은.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노획한 그 많은 노획물 가운데 10분의 1을 받으셨는데 그 10분의 1의 용처는 어디냐? 어디다 그걸 사용하셨냐?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어디다 사용하셨는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또 다시 멜기세덱을 만났는지 기록이 없어요. 자, 오늘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구시냐? 살렘 왕이다. 살렘은 평화란 뜻이에요. 살렘. 예. 평화의 왕,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왕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2절에 멜기세덱 그분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으니, 10분의 1을 드렸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하나님 법으로 만드셨죠. 율법으로. 10분의 1을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해라. 특별히 제사장들. 그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는 의의 왕, 다음으로는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이다. 예. 인간 대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5장 1절에 가면, 히브리서 5장 1절에 인간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이 된다 그러죠. 그렇죠? 인간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가 대제사장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인간 대제사장은 죽어요. 나이가 들든 병이 들든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죽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남아있는 제사장들 가운데 또 가장 연장자를 대제사장으로 선출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또 그 사람이 살다가 또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또 인간 대제사장을 또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멜기세덱 되시는 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니까 3절에 그는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 어디서 태어났는지, 생명의 끝, 어디서 죽었는지,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항상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다. 4절에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족장인 아브라함도 그분에게 노획물의 10분의 1을 바쳤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5절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 그렇죠?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아론의 계통,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지만 율법에 따라 하나의 법을 정했어요. 자기 형제들인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민수기 18장에.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치면 백성들이 바친 10분의 1 그 11조를 가지고 제사장들은 그거 가지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다른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6절에 그 레위의 계통, 아론의 계통, 그 족보에 들지 않은, 족보에 없죠. 멜기세덱은 저 아브라함보다 앞서 계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잖아요. 족보는 저 한참 뒤에 나오는데 레위 족속 아론의 계통, 족보는 저 뒤에 있어요. 그 족보에 들지 않은 다른 제사장이에요, 이분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다 이거예요. 두말할 나위 없이 낮은 자가 더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 멜기세덱이 높은 분이시냐, 아브라함이 높은 분이시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평강의 왕으로 마태복음 21장 5절에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다. 마태복음 21장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이다라고 하셨다. 네.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는데 성경이 응하고 겸손하셔서 또 평강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호세아 9장 9절에도 있고요. 이사야 11장 고린도전서 1장에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아니군요. 마태복음
2장 3장 4절 아니네. 네. 그래서 멜기세덱은 누구시냐? 정체가 뭐냐? 구약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힘입어가지고 멜기세덱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의를 힘입고 예수님과 함께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구나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 대제사장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2장 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다 어두움에 속해 있어요. 어두움은 오늘날 우울이에요, 우울. 우울은 다 이게 어두운 거거든요. 흑암. 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흑암 가운데 있어요. 어두운 거예요. 캄캄해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빛이 없고 캄캄하고 두렵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직분을 받게 됐어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자기가 잘 못 느껴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잘 못 느낍니다. 자기는 빛 가운데 있는데 자기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사실은 빛 가운데 있어요. 대낮같이 밝은, 햇빛보다 더 밝은 그런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밝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잊어버리면 성도라도 어두움에 갇히게 됩니다. 그 어두운 것은 사람이 힘들게 해요. 어둠에 갇히게 되면 그건 두려운 것이고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얼마나 참 광명이고 얼마나 밝습니까? 그래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 아브라함에게 노획물의 10분의 1을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 후에 다윗이 시편에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또 2000년 후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큰 평강과 위로를 받으며 항상 의의 길로 걸어가며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도 이 말씀이 잘 전달되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주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